여러분, 112 이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전화를 하면은 모든 전화가 중앙 센터로 걸려서 거기서 대응을 하죠. 근데 112 보통 전화를 잘 안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중국집이죠? 그러는 겁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전화 잘못했습니다. 보통 잘못 전화를 하지 않죠? 하기 힘들죠. 근데 중국집이죠? 그러는 거예요. 잘못 전화를, 장난 전화인가? 하면서 잘못 전화를 했다. 그래도 중국집 아닌가요? 짜장면 주문하려고요.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근데 이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뭔가 이상하다 하는 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짜장면 보내주세요. 다급한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경찰을 보내드릴까요? 그러니까 예, 짜장면 2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딱 알았죠. 이게 급한 무슨 사정이 있다. 경찰관이 알아듣고 예, 곧 도착할 겁니다 하면서 급히 그곳으로 경찰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전화를 한 사람이 납치돼서 감금된 상태에서 잠시 몰래 전화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 경찰관의 듣는 수준이 대단하죠. 상대방은 잘 말을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러한 것을 이 경찰관은 감지하고 듣고 있었다. 그렇죠? 듣는 수준. 청력이 아니라 뭡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상대의 그 상황을 이렇게 느끼고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걸 쉽게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매우 중요한 단어죠. 정치에서도 소통이 엄청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 국민들의 그 원하는 것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게 사실은 언론의 역할인데요.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언론이 잘 하고 있는가? 어찌하든 그래서 듣는 것, 잘 듣는 것, 소통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하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는 야고보서를 보죠. 야고보서에도 1장 그 19절에 지난주에 봤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빨리 하라 이겁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천천히 신중하게 하라 이거죠. 신중하게 하라. 말을 생각 없이 하거나 급히 하게 되면은 그렇죠? 듣지 않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잘 안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소음이 나죠. 그래서 서로 화를 낼 그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듣지도 않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태도로는, 그렇죠?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에도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잠언 21장 13절에도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뭡니까? 듣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듣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백성의 말을 듣는 것,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것, 그렇죠? 친구의 말을 듣는 것, 선생님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가족의 말을 듣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다, 이겁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그 자가 복된 자다. 근데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잘 들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다. 누구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인간의 소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잘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 분이라면,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옳은 말씀만 하시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벽같이, 높은 절벽같이 아마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인간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죠.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관계. 소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소통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결정을 하셨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죠.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성중에 50명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십니까? 50의인을 그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거죠. 불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공의를 말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들으셨죠? 그래, 50명 네가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이죠. 45명. 45명도 괜찮다. 또 줄입니다. 30명. 10명까지 줄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간구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가 뭘 안다고 입 다물라 이런 얘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들으십니다. 들으시죠.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모르는 한계를. 세상의 상황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한계를. 그러면서 롯을 구하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듣고 이해하시기에 같이 대꾸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그 말을, 간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너의 생각대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결국엔 여러분 없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대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 절대자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이 안 되는 분이라면, 그죠?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 듣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정말 까마득한 절벽같이 느낄 겁니다. 결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큰일이 있어. 하나님을 찾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 이런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봤죠. 이미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 소리만 들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그런 때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 보니까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그렇죠?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죠.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참 부르짖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 원래는 몰라요. 여기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 히브리어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네. 바디메오의 뜻이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시했다라는 거죠. 평소에. 그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다는. 그래서 디모데의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시를 당했던 바디메오가. 그렇죠? 유령처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뭡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이게 뭐죠? 바디메오는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외침을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듣기는 들었죠. 귀로 듣기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은 간절한 외침을 듣는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할 뿐이었다 이거죠. 아무도 바디메오의 사실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할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듣죠. 예수님이.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자 소경이 50절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뭘 원하죠? 소경이 왜 부른 겁니까?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 뭘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물은 건가요? 알죠. 다 아시죠. 근데 소경의 그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들어주기 위해, 소경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기 위해,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네게 너 뭘 원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이 정말 하고 싶던 말, 보기를 원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 아무도 들어줄 수 없는 말,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들어줄 수 없죠.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물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말한 것만으로 소경은,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 감사했을 것이다. 그죠? 이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냥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어떻습니까? 만나시죠. 그리고 들으십니다. 소통하세요. 그죠? 말씀을 하세요. 이 첫 마디에도 인격적인 그런 소통이 가고 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라 이거죠.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와 그렇죠? 대화를 나누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5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거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많은 병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랬죠. 대화가 중요하죠. 그리고 기적이나 치유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 대화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대화가 먼저 있었다. 그래서 치유와 기적이 필요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렇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한계 안에 갇히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느끼는 육신의 한계를, 고통을, 우리의 느낌을 경험을 하셨다. 다 하셨다. 체휼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대화가 되죠. 인간이 돼서. 정말 우리를 아신다. 인간을 아시는, 사람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말을 하라 이거죠. 말을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우리가 간구하기를,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께 말하기를, 구하기를,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예.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속으로 이것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혼자서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죠. 해결해 줄 수 있죠, 분명. 근데 여러분 그냥 해결해 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운이 좋아서 해결이 됐네. 운이 좋아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소통이 없어요. 그냥 되면.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구나.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듣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듣기 힘듭니다. 잘 듣지 못해요. 가까운 사람도 친구도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잘 없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친구죠. 가까운 가족도 그랬습니다. 가족도 나의 정말 간절한 것을 원하는 것을 다 듣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 이거죠.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럼 말하라 이겁니다. 간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듣기를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듣기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선적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뭐라고요? 우리도 잘 듣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사실 그것을 원하시죠. 그것이 사실은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자의.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네? 세상에는 사실은 많은 소리가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죠. 예.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입니까? 유튜브나 보면은 뭘 틀기만 하면은 너무나 온갖 소리가 막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소리가, 이 세상에, 우리 이 땅에도, 우리 이웃에도 그런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고 있다라는 거. 단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있어도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 조용히 하라고만 외쳤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자라서 그 소리를 듣는 자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는 그런 자로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것을 잘 듣지 않아요. 주변에. 그렇죠? 우리 친구나 이웃이, 우리 가족이 여러분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어도 잘 듣지 못하지요. 예. 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 겸손히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세상 속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구원을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